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된 것 같이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 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 어느 시대나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복이 없는 사람이었고, 복이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면 화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복을 받을 사람, 하나는 화를 받을 사람.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악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걸 화를 3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3대 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3대 화를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을 6번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 이런 말을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몇 번? 6번이 나와요. 6번. 그 6번 담긴 말씀은 오늘 밤에 제가 설교할 것이고, 오늘 낮에는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랬더니 누가 복 있는 사람 압니다. 이건희 씨 아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그럼 한석구는 한 가지 걱정. 자, 한 가지 걱정하고 사는 게 나아요, 10,000가지 걱정하고 사는 게 나아요? 이러면 대답 안 해요. 여러분은 이러시죠? 만석은 가지되 걱정은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무슨 이야기들로 복이 있다고 하느냐? 우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사람들이나 요즘 신천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주후 95년경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곳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땅의 길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어느 날 주의 날에 계시록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예수님이 pat모섬에 오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책은 그 당시 기록만 해놓고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7인으로 이렇게 봉함을 해놓았어요. 봉함을 해놓고 아무도 펴거나 보거나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2000년이 지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와서 사람들 입으로 말세다, 종말이다, 세상이 다 됐다, 이런 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에 계시록 22장 10절 같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 책의 말씀을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책을 받아가지고 계시록 6장 1절에 이렇게 인봉을 개봉합니다. 그래서 첫째인을 떼고 둘째인 떼고 셋째인 떼고 넷째인 떼면서 우리 시대가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들으러 오셔서 또 은혜를 잘 받으시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잘 보고 잘 듣고 아멘을 잘 하시는 분은 이 예배가 마칠 때쯤 되면 은혜라고 하는 걸 받게 돼요. 그래서 마음은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무슨 일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리고 머리는 맑아지고 시원해져요. 그리고 몸은 가벼워져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내가 받으면 내 삶 속에 변화라는 게 일어나요. 변화. 찬양하는 게 달라지고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져요. 그것이 은혜예요. 자,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이렇게 탁 봉함해져 있다가 이게 열리면서 이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공개되는 거예요. 공개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은 세 가지를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것이 복이 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것이 복이 있다. 아멘.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오늘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것이 계시록이 이제 시작하는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럼 될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 반드시 속히 될 미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장 1절에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이게 이 전달한 이 방법이 이래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종 요한에게, 그 요한이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마지막 때에 알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고 봉함에 두었다가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내어 놓아서 뜻이 있는 종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머리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앉아 있기만 해도 오늘 이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 놓고 계시록 1장 19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장차 될 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 마땅히 될 일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2장 6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 결코 속히 될 일. 아멘. 자, 4번이나 될 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미래를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반드시 속히 될 일, 또 장차 될 일, 또 마땅히 될 일, 또 결코 속히 될 일.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놓은 이 묵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한 때가 되면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정령 응하리라. 거짓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66권은 딱 2가지예요. 2가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성경을 막 어렵게 생각하지만 도리어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막 이론 이것저것 막 섞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간편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66권 딱 2쪽이에요. 2쪽. 하나는 된 일, 하나는 될 일. 이게 하나로 뭉쳐져서 완성된 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건 된 일의 말씀이다. 이건 될 일의 말씀이다. 들을 때 이건 된 일의 말씀이다. 이건 될 일의 말씀이다.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이건 예언했어요. 된 일이요, 될 일이요? 발음이 어떻게 시원찮아요? 발음이 된자와 될자 중간 발음이 나오는 것 같아.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나신다. 예언했어요. 이건 된 일이요, 될 일이에요? 된 일? 될 일이죠. 지난 275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됐어? 된 일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된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이게 된 일이에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교회 와서 설교 듣는데 못 알아두면 졸려요. 그래서 저는 눈 감고 졸리는 사람 무조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꼭 한 두 사람씩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제 설교가 2% 부족하구나. 그렇게 그냥 위안을 느끼고 눈 감으신 분 있어도 그냥 설교해요. 자, 여러분, 된 일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얼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된 일이 된 일이지. 된 일이 뭐예요? 된 일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이게 된 일이에요. 이 안에서 설교를 하면 된 일을 설교하는 거고 이게 과거 이야기예요. 그러면 될 일은 뭐냐? 앞으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 후에 전 세계 사람이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가 천국 하든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은 사람은 전부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된 일의 말씀을 믿어왔어요. 이제는 무엇까지 믿어야 되느냐? 될 일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돼요. 자, 된 일만 알고 믿으면 과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도 믿고 성경을 통해서 미래도 말씀으로 조명할 때 이걸 믿어야 돼요. 과거를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고 미래를 믿는 사람은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 증거하는 일이 복이 있다. 뭐라고요? 다 증거하는 일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1절, 2절, 3절인데 조금 전에 1절 설명드렸고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그럼 요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지금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자기는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 증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빼놓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이런 표현이 더욱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는 뜻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저자예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뭘 증거했느냐면 된 일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런 것을 된 일의 말씀으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사도 요한이. 자, 된 일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지금 뭘 증거하죠?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한 거. 그럼 여기서 증거하는 될 일의 말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증거했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으니 그가 뭐라고 고백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럼 우리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걸 다 증거할 수 있는 종이나 성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만나면 미래를 아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고 어디 가냐면 정초가 되면 토종 비결이나 점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토종 비결이나 점을 볼 이유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될 일,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지구는 어떻게 되고 미국은 어떻게 되고 러시아는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거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들을 그럼 모르는 거냐? 될 일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된 일만 알고 될 일을 모르는 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눈을 번쩍 뜨고 귀를 번쩍 열어서 멍하게 이렇게 예수 믿지 말고 오늘 잠에서 깨어난 듯이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깨끗해져서 과거 얘기에 귀를 기울이던 그런 영혼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열려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가와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물인간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식물인간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된 일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니까 이 영혼이 시들고 졸며 잠을 자는 거예요. 또 그 설교구나, 또 그 설교구나. 주보를 보는 순간 설교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올 때 성도의 영혼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설교가, 새로운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영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멘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병들어 있으면 치료돼야 돼요. 시들어 있으면 소생되어야 해요. 그런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중개자가 누구냐? 담임 목사예요. 그걸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설교가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설교가 죽은 설교라고 하면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 다 아는 거고 들은 거라서 내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감각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졸고 있는 거예요. 시들고 있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전해주면 영혼이 깜짝 깨어나서 소생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라, 살아나라, 치료되라, 회복되라. 아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성령의 은혜는 내 영혼의 생수야요. 말씀과 생수를 받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가 산조간 동안 무엇이든지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해. 다 증거했다는 말은 뭐예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합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했다.
또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사도 요한은 초림의 주를 증거했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초림의 주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 뭘 증거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초림의 주를 증거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와서 재림의 주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잘하셨어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재림신앙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오신다, 심지어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고 하는 큰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영으로 오셨다는 말은 큰 음모가 그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을 그 속에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갔으니 이 사람이 재림 예수다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심을 본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주님 누구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러며 떡도 잡수시고 생선도 드셨던 그분이에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나왔고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미혹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초림의 증거, 재림의 증거까지 함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하였느냐.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초림의 주, 재림의 주를 함께 다 증거하는 교회라야 그 교회가 복이 있고 그 종이 복이 있고 그 교회 성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도 만나면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 비전이 없어요. 사업도 옛날에 하던 대로 해서는 비전 없어요. 교회도 옛날 하던 대로 해서는 비전이 없어요. 새로운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먹기만 먹으면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시들고 병들었던 것이 치료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바로 듣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설교가 뜨거워집니다.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업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생각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요. 내 생활에 리듬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게 뭘 말하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아까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합니다. 아멘. 될 일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언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금기의 책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읽지도 마라, 듣지도 마라, 이렇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죠? 이걸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하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리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재림의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듣기만 해도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시는 거, 오늘 오셔서 이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 주의 종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교회가 복을 받아요. 주의 종이 물질에 욕심내고 명예를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런 주의 종이 교회에 담임하고 있으면 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기도하고 늘 교회에 있으면서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런 종,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고 명예를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하고, 된 일의 말씀에다가 될 일의 말씀까지 합하여 전하려고 하면 그 교회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되고 성령의 은혜가 생수가 돼서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축복이 전해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읽으라는 말은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이걸 볼 수 있죠. 읽을 수 있죠. 들으라고 하는 건 귀가 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말씀을 실천한다, 생활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도적맞지 않도록 내가 잘 감수하라는 뜻이에요. 지키라는 말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요한 계시록이 공개될 때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 22장 7절에 가면 읽는 자, 듣는 자를 빼버립니다. 거기가 뭐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하는데 22장에 가서는 읽는 자, 듣는 자는 빼고 지키는 자. 그리고 22장 20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미래에 받게 될 축복이 뭐냐면
환난이 올 때에 구원받는 축복이고,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영접하는 축복이고, 심판이 있을 때 심판에 피해받지 않는 축복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왕권을 받는 게 축복이고, 무궁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같이 자꾸 이게 잘못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구원. 그리고 혹시 죽어도 영혼이 낙원에 가는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이런 건 부대적인 축복, 부수적인 축복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왜 굶깁니까? 그렇죠? 왜 헐벗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바로 사는데 여러분의 사업이 왜 안 되겠습니까?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이 시대에 복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오늘 갖추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것이 복이다. 둘째는 이것을 다 증거하는 게 복이다. 셋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이다. 결론은 화가 아닌 복받을 사람으로 살 때다. 화가 아닌 복받을 사람으로 살 때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받을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돼서 또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 이 교회 3대 기적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전 주신 것 같이 2가지 남은 기적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왕래하시고 주의 종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만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